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우리 중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1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저랑 같이 읽으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헬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구정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이게 구정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명절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명절을 기억한다는 것, 그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자신들의 그 명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정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구정이구나. 그리고 글쎄 같이 이제 같이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관심과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위대한 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 인생에 개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권세는 있는데,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권세는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이 땅 살아가는 게 거기에 만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흘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나타나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용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표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는 나타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고민해야 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그래요. 이 장면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보세요.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못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뭔가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4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생기셔서 이제 좀 능력이 좀 이렇게 더 표현되어 지금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나 그 이후에 지금 모압 땅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냐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좋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너무너무 나에게 좋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같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얼마나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별로 큰
큰 어려움이 없이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뭐 특별히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삶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될 때,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가면 갈수록 사실 그것은 더 영적으로 큰 위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에게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요. 자,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요.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군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누구죠?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대라고 유라는 그 대명사를 썼는데 이 유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 지금 로마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 관한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그대라고 했을 때 그 그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너무 잘 압니다. 많이 알긴 아는데 문제는 말씀은 많이 알지만 정말 하나님은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은 많이 압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11조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죄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대인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죄라고 한 것을 똑같이 그 죄를 짓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죄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데 완고하여서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고하여서. 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완고해서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개역 성경에는 고집이 세서 이렇게 고집이 있어서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내 가슴으로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와 금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그냥 돌일 뿐이지 그게 보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니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죄는 아는데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고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죄를 져도 그냥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별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 삶으로 경험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4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도 처음에 그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이 3밭은 그 밭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씨가 떨어지면 뿌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뿌리는 내리는 거예요. 일단 뿌리가 내려져야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옥토밭은 뿌리는 내려요. 근데 또 한 가지 밭이 뭐죠? 나머지 한 가지 밭. 어떤 밭이 있습니까? 어떤 밭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3가지, 가시떨기밭, 또 돌짝밭, 옥토밭 외에 또 하나 밭이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에는 뿌리조차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무 딱딱해서 씨앗에서 뿌리가 내려가서 뿌리가 땅에 박혀서 그때 씨앗이 자기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슴이 마음이 고집이 있어서 딱딱해져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냥 가져간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2장 5절에 말하는 완고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고집이다라는 이 단어는 딱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이 가슴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가슴이 딱딱해집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그래서 딱딱해지면 그 열매가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딱딱한 내 마음이 딱딱하여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하나님이 없어도 이미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삶을 잘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끈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참 축복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나는 내가 스스로 다 채울 수 있다는 그 환경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바는 그겁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딱딱한, 그래요. 살다 보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좋은 땅도 순식간에 손을 대지 않으면 금방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마음밭인지 아니면 기경해야 할 밭인지.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경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한시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밭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비참한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건 이게 정말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교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밭을 갈아엎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갈아엎어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한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슴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얼바인 열기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가 한번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그 중국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변동이 없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글쎄 저도 이해를 하루에 50cm 이상씩 그 대나무가 자란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50cm가 자랄까? 5년 동안 안 자라다가 어떻게 50cm가 자랄까? 그래서 한 30m, 20m씩 자란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그 뿌리는 엄청나게 먼 곳까지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 뿌리 때문에 자랄 때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어떤 시험이 닥칠지 그러나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뿌리가 깊은 사람은 견뎌낸다는 겁니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때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게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역경도 있고 어떨 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뿌리가 깊은 사람은 능히 그것을 이겨냅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튼튼하고 신실한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뭐라고 해나요? 그 주제가 그 앞과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6절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고 그 이유를 7절, 8절, 9절, 10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6절과 11절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각 사람이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차별함 없이 그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한 겁니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유대인이라도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그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관심을 갖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거. 자, 그게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자, 7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잘 보세요. 참으면서 선행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자, 여기서 받는 뉘앙스가 첫 번째 받는 뉘앙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혹시 이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착각이 있냐면, 혹시 행위로 참으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참는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참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참는 겁니다. 근데 누가 참냐?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참아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참으면서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도 제가 이것과 관련된 병행 구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여기서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선한 일이라는 얘기는 착한 일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누가 착한 일을 해요? 누가 착한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우리의 힘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곧 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영적인 큰 목표를 가지고 참아가며 예수께서 하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착한 일을 이루어가면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간다. 이 영광이라는 얘기는 드러낸다는 겁니다. 누굴 드러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존귀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나가는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이 있든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이 있든지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다가, 문제없고 풍요로울 때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머리로 하는 게 뭘로 알아요? 내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죠. 자, 그럼 보세요.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십시오. 8절은 완전 반대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답니다. 이기심이다. 이기심. 에리데이아라는 이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분명합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려서 불의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노와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만 드러날 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에서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사람이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무슨 환경이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인 동시에 관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자, 사람들의 비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자, 2장 16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에게는 감출 수 있고 내 아내는 감출 수 있고 내 자녀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못 가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은 출장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는 출장 온 거고 우리가 나중에 다 하늘나라로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출장하면 뭘 해야 돼요? 출장 가면 우리 그 남자 집사님 출장 많이 다니신 분도 있는데 출장하고 나서 보통 뭘 쓸까요?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출장하고 나서 나중에 출장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믿음을 드러내고 살았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썩지 아니할 씨를 뿌리면서 살았는지를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그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이 사실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질을 크게 주실 때도 축복이 되지만 어떨 때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든 물질이 축복이 되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기경되어서 옥토밭인 사람은 큰 물질의 축복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합니다. 좋은 밭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요세미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요세미티를 갔는데 한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아이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왔을 때 20년 만인가? 미국 처음 와서 요세미티를 가고 한 15년 만에 두 번째로 갔습니다. 요세미티에 갔더니 글쎄 그 버스가 있더라고요. 셔틀 버스가 있는데 셔틀 버스를 타고 가장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걸어서 한 40분 정도를 걸어서 굉장히 멋있는 폭포가 있다고 해서 그 폭포를 보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 한쪽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 한쪽이 나무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보니까 그 산 전체가 다 탔는데 이게 다행히 이 요세미티 전체로 퍼지진 않고 그래도 그 산 하나 정도가 다 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산을 불탄 것을 유심히 봤는데 다 불타버렸는데 희한한 건요. 그 나무가 다 불탄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나무는 반 정도는 끄슬렸지만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새싹을 맺고 있더라고요. 열매가 그 잎이 맺혀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시커먼데 어떻게 돼? 제가 질문이 생긴 거 아니 불이 탔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새카만데 그 나무만 몇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는 반만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엄청난 화재 가운데서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분을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불이 와도 그 수분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몇 번의 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버텨나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깊이 내린 성도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제가 참 그래요. 이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계속 무슨 뭐 죄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보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집에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탔는지, 얼마나 큰 회사를 다녔는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사실 그건 하나님의 안중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때때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열매가 많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영화처럼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 다시 한번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우리 목장은 겁니다. 이제 목장에서 우리끼리만 잘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열매가, 오늘 제가 칼럼에 썼지만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는 항상 그 관심은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 그리고 VIP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갈아엎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목자가 목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예비 목자는 예비 목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 이상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갈아엎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참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하셔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갈아엎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하나님 가시떨기와 돌짝밭에 그 돌들이, 가시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갈아엎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때때로 불만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만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여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